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받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일 당하면은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결과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안 돼야 될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일만 만나면 그렇게 당황하고 불신앙이 찾아오고 염려가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그리고 내 계산, 내 주장, 이것을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뭐냐면은 내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기준이죠. 이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 사실 내 것이 뭐겠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친구를 찾거나 아니면은 옆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답답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 말 들으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나름대로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만났고,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났지만, 친구도 또 만났지만, 만나자고 해서 또 만났지만, 그 만남 속에 내 인생이 6가지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어려움 왔을 때 깨달아주고 생각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이런 현실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실제로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또 응답과 상관없는 삶이 계속되는 함정틀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과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지요. 왜?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거의 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문제를 보면은 보는 눈도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비밀도 우리는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꼬여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렘넌트 7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그 인생이 끝까지 간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보면은 고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추격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굴에도 숨고 막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 한 번 안 했습니다. 불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현실만 쳐다보는 그런 수준이었으면 원망했겠죠. 하나님 욕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미움을 사서 남의 미움도 아니고 형들인데 동생 하나 봐주지 않아가지고 동생이 잘난 체 한다고 그거 하나 볼 수 없어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그냥 미워해서 싸대기 하나 올려붙이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원망해야 될 이유가 없을까요? 모든 오늘날 세계 교인들이 다 원망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 중직자들이 다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들은 원망을 안 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기뻐했지 원망, 불평 이건 안 했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위기 만날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했는데 왜 위기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위기가 오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올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닙니다. 이때 도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한 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죠. 전 세계를 복음하는 모든 교회를 일어나게 했던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 안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하도록 하신 거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질병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50, 60, 평생을 사는데 질병이 안 온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질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질병이 과거에 적었던 컸던 다 있었고 다 지나가서 그렇지 큰 것이 지금 없다 그럴 뿐이지 중간중간에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치유받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질병에 걸리면 낙심하죠. 포기하죠. 절망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프면은 자동적으로 이것도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아프기만 하면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되죠?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면은 고쳐질 줄 알고 병원에 가야지. 이거 자동입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자동이 돼야 될 텐데 자동이 바뀌어졌어요. 그런 자동은 안 와요. 하나님이 그런 자동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지고 의사에게 가야 되겠다. 병원에 가면 되겠지. 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사실 병이 걸렸을 때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위기 만난 것도 우연 아니고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도 우연 아니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병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서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뿌리 깊이 내려진 세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해서 침륜에 빠지는 거죠.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그냥 계속해서 가라앉아 가는 내 인생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요? 이런 나의 고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도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타락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이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쉽게 말해서 이 우주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시작과 종말이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걸려버린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제자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이 절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죠.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걸 보고 흐름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의 여정이죠. 그럼 언약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데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증거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보고 시간표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그날에 이때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237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 속에 있어야 될 우리가 이제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응답되도록 하시는 거죠. 교회 강단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속에 있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게 되면은 나를 향하신 미션과 응답의 시간표를 다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교회, 이 속에 있는 나, 자, 이것만 알면은 어디로 가도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눈이 안 열리면은 평생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시대 재앙 막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응답과 증거들이 오게 돼 있는데 이런 비밀을 놓치게 되면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중직자는 대부분 말씀들이 없어요. 조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외에는 제가 좀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제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장로님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매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봤는데 우리 중직자들하고 저하고는 매일 봐야 돼요. 언제? 다른 때 안 보더라도 새벽에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계신가 봐요.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혹은 어디 다니시는지 야간 근무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짐작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출 때 보면은 굉장히 뛰면서 춤을 많이 합니다. 막 뛰면서. 점프력이 좋아요. 몸 자체도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보면은 세계 나라 특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특색이 춤출 때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인가 봐요. 그 민족들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 보면은 굉장합니다. 저도 그런 걸 해외에 다니면서 느껴봤습니다. 비단 아프리카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동남아권 이런 데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굉장히 은혜가 깜짝 놀랐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찾아보기 힘들지만 복음을 처음 받은 그런 나라들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 영적인 이런 분위기 은혜가 충만한 이런 분위기.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 조용하게 있대요. 말을 안 하고. 충격을 받으면. 무슨 충격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찬양할 때는 방방 뜨는데 은혜를 받으면 충격을 받아갖고 말을 안 하는데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조용하게 계신 것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용하게 계신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저 생각에는 늘 마음 한편에 이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지막 이제 남은 생에 한 번뿐인 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로 결단 내리고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걸 보면은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제발 그 생각에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중직자가 이 시대의 재앙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모두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이거 다거든요. 모여야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데 모이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절묘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기를 피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제도 같은 것이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때 우리가 모이기를 피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당 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편한 대로 집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 해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내가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안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중직자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 인생이 끝나면서 내 뒤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제자 한 명이 안 일어나고, 내가 살려야 될 교회, 내가 살린 적도 없고 그 증거도 없고,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키운 적도 없고 키워보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우리가 후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지못해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의논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소통이 되어지고 자발적으로, 야, 우리가 이런 시간표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이 돼야지. 메시지가 나와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목회다가 일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알아듣고 마지못해서 모이고,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르비딤에서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죠. 모세 시대, 광야 시대, 광야에 있는 지역 이름이 르비딤인데 여기서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사실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하시고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막 원망하면서 물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갖고 모세 보고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랬기 때문에 물이 나온 거예요. 준비 안 해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돼 가지고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된 겁니까?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축복을 받고 홍해도 건넌 이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런 상황이 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도자에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해야지. 다짜고짜로 그냥 모세 원망하고 다투고 돌로 막 쳐서 죽일 수밖에는 그런 상황까지 다 가는 분위기. 자,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99.9% 옛 체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구원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옛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제자는 0.1% 믿는 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0.1% 속에 있어야 돼요. 99.9%가 안 된다, 못한다, 막 불신앙해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의 다 말려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빨리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이것은 미끼 중에 미끼예요. 걸려들면 그거 완전히 망하는 것이니까. 0.1%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다 준비하셨다.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겠다. 자, 이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했다 그랬죠. 7절 봐보세요. 오늘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 못 먹는 것 때문에, 물 못 먹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우리에게 물도 안 주고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겠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목마르게 될 수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불평했던 그 시대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안 살아계셨을까요? 그때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분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속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저 속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를 가는데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불안하냐, 이 말은 할 수가 없죠. 다 불안을 느끼니까 우리도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생긴 거죠. 의심이 생겼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을 없애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우리는 그때 의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자, 백성이 모세와 이제 다투어서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2절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불안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없다는 답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내가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생각이 굳혀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절망이 오고 방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당 찾아간다거나 역술인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한다거나 답답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찾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강도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잘 먹을 수도 있겠죠. 강도지 해갖고 갖다 주니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강도지 계속 하다가 잡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무당들, 점쟁이, 귀신 들린 자들이 주는 그 답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이 아닌 거예요. 답이 아닌 것을 늘 들으니까 강도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나 똑같죠. 강도가 강도짓 해가지고 갖다 주는 그 음식과 그 돈이 되겠어요, 그게? 내 인생에 그것이 도움이 되겠나,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기준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기준 딱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아무리 불안해도. 불안할수록, 두려움이 올수록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옆에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이 안 됐다, 이 말은 영접이 안 된 상태는 뭐죠? 멸망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죠. 사단에게 아직도 잡혀있고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해방받는다는 겁니다. 멸망책에서 생명책으로 우리 이름이 옮겨지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세상 기준, 세상 말 그거 듣지 말고, 물론 참고는 해보세요. 참고는 해보지만 도움되는 참고가 아니고, 세상 기준 따라가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속임수가 많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깨달음이 되어지는 그런 참고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이런 식으로 참고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지금 원망하죠. 모세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아이들과 생축도 다 죽게 하느냐. 3절에 이런 원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본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지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모세 위기 극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시간표에 불신앙에 빠졌는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일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부터는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자가 무엇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모세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만 하면, 모세처럼 위기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한다면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만일 생각해 보세요. 같이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일들이 다 망쳐졌겠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 불신하고 돌을 들어서 막 고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 중직자 모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그러면 의논했더니, 중직자가 모여서 의논했더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이때는 어쩔 수 없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우리 애굽으로 그래 다시 내려가자. 그랬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라,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만일 우리가 잔머리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겠죠. 이때 우리가 막 그 불신앙하는 그 백성들 대표들 오라 그래가지고 서로 타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세계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 결과로 세계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에서 능력을 보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죠. 지금까지 응답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앞에는 염려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 많이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생각이 세상 기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그 기도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업 또 일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 좀 하다가 말잖아요. 서너 번 하다가 아이고 응답 안 올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내 개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무시기도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기를 극복했던 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훌륭한 거 그걸 보고 너는 훌륭하니까 되겠구나. 너는 열심히 하니까 되겠구나. 너는 착실하구나. 윤리 도덕적으로 너는 바르구나. 그러니까 너는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유일하고 영원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듯이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말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그 음식이 뭐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뭐예요? 만나를 영적으로 신령한 음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를 마셨다. 뭘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처럼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안 먹으면 다 죽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셨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또 의심이 생길 때 가장 좋은 거 발견하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죠. 현실에서 생수가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언약 성취가 있고 세계 복음화가 있고 다 되는 거죠. 종말이 그리스도께서 종말을 하시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도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석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언제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언제? 영원하신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믿고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 맡으신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의 힘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우리 렘넌트는 진학도 바르게 하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고 교회 일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운동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 못 받고 해답 못 주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졌고 매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기도 안 하니까 답이 없는 과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늘 원망, 불평이 늘 우리 속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늘 감사하면서 삽니까? 기쁘고 또 희망이 있고 뭐 소망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막 짜증도 나고 의심도 많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생기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인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 2, 3, 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는 이제 시대 앞에서 우리는 현실 속에 잡히지 말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보고 사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첫째,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를 늘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살면 모든 것들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은 전부 다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죠.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절대 가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것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시대에 쓰임 받으려면은 이것이 딱 발견돼야 되죠. 오바다도 이것이 발견된 겁니다. 아무리 왕이 난리를 치고 이세벨이 난리를 치고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절대 가능이 딱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이 선지자를 숨겨서 키우고 엘리야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도록 주선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앞에 왕이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절대 가능을 본 거예요. 오바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가능을 본 거예요. 아무리 잡아 죽이네 해도, 사자굴에 던지네, 풀문불에 던지네, 그리 해도 절대 가능을 본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어떻게 그 시대에, 핍박 시대 때 생을 걸고 세계 복음화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절대 가능을 보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고, 그동안 다 놓쳤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절대 가능을 보고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이거 깨달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유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뭘까요? 2, 3, 7 나라 살리고 5천 정도 살리는,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의식주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올해가 아니고 오늘 이유 다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그릇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그릇. 내 그릇이 좁고 작은가 아니면 큰 그릇인가, 이것을 이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떻습니까? 나의 그릇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막 핏대 올리면서 자기 주장하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작아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릇이라고 할 때, 그래, 깨끗한 그릇, 또 쓰시기에 좋으면 좋지. 그러죠. 그래가지고 늘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전빵으로 간다고 하겠죠. 깨끗한 그릇, 또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참 일꾼 같다, 바르다, 모나지 않고 참 좋네. 그러지만 큰 그릇 아니면 세계 복음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늘 따지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깨끗한 그릇, 편리한 그릇,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깨끗도 하고 쓰시기에 편리도 해야 되겠지만 큰 그릇이 돼야 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 맞는 그릇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나의 그릇은 영적인 유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가문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자라나오는 환경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또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부 생활하면서 만들어져요. 마누라가 예를 들어 삽비라 같은 그런 여자 만나면은 또 그릇이 재산 드리겠다고 해놓고도 삽비라 말 듣고 얼마를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받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큰 그릇으로 딱 결단 내리고 안 걸려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걸려들어가지고 오늘 환경 때문에 또 우리 가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큰 그릇인데 늘 이런데 걸려가지고 작은 그릇으로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산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본 것이 시골 뭡니까? 초가상간이나 쳐다보고 살았으면 어떻게 세계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뭐 시카고나 뭐 워싱턴 이런 데 가면 기절해 버리겠죠. 시골에서만 살다가 그곳에 갔다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이미 만들어 놨다.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기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올인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할 필요 없잖아요.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직자는 뜻을 정하고 나의 그릇을 확인하고 세 번째 서밋 타임을 가져라. 혼자 있을 때 깊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깊은 묵상. 작업을 할 때도 깊은 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치유받을 때도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서밋이 되려고 해도 깊은 묵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가지 메인 이 언약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메인 스트림이 있는 거죠. 자, 이 큰 흐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속에 있는 나, 이 흐름을 타고 가는 나, 이 흐름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을 떼어놓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휘말리고 있는 나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거슬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이걸 꼭 묵상을 하고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기준, 내 고집, 세상 기준 다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지금 우리는 시급한 것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인 것, 또 마음의 병, 또 육신의 이런 질병, 이것도 집중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고 상처도 치유하고 과거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언약과 빗나가고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고 이것이 잘 안 되었다고 한다면 다 이제 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언약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된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누리고 또 이 비밀을 증거하고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